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모든 교회들이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는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성탄절 전 4주간을 말합니다. 이번 주간은 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며 예수 그들을 통한 인생의 소망을 다짐하는 참으로 복된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들은 강단에 4개의 초를 장식하고 하나씩 불을 밝히면서 예수 그들을 묵상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소망이십니까? 구약시대 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인류의 회복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렇게 가져올 바벨론의 이 전차와 군대가 이렇게 저벅저벅 다가오고 있는 이 소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또 온 백성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곧 그들에게 멸망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는 눈과 들은 귀가 닫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며 세상이 주는 연락에 빠져 살고 있다 보니 바로 눈은 뜨고 있었지만은 귀가 열려져 있지만은 영적인 눈은 닫혀져 있었고 영적인 귀는 막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오직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 뿐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긍휼의 하나님이 바로 소망의 메시지를 스바냐에게 전해주시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아, 앞으로 70년 후에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영원한 회복자이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은 무엇일까요? 딱 2가지입니다. 그것은 영생과 이 땅의 행복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바로 영생과 이 행복한 삶이 우리의 유일한 가장 큰 소망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그 행복한 삶을 소망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성이 없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과 이 땅의 행복한 삶은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전에 에덴에 큰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에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두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아담과 하와 사람 이 인간은 바로 하나님 주신 영생의 삶과 함께 그리고 이 땅에서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렸죠. 왜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죄를 인하여 잃어버렸던 영생과 행복한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스바냐 선지자가 말했던 메시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스바냐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가 메시아가 내 형벌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메시아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세 번째는 메시아로 인해서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래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구원자시며 그리고 주권자이시며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비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비전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우리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끌어주는 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소망은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는 풍랑을 만나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망은 풍랑을 견디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은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소망의 줄을 매고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의 줄을 매고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의 줄을 매고 있냐, 무엇에 소망의 줄을 매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요동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안정적이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에 해답서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여러분,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로 소망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소망을 우리가 티크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노끈이라는 뜻입니다. 소망은 노끈입니다. 소망은 단단히 묶여진 노끈과 같습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된 노끈을 꽉 잡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곳으로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분명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는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모든 인생의 주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림절 이 귀한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소망이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 더 깊이 마음속에 새겨 소망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소망은 기다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은 기다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도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였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 살던 시대도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영적 암흑기였어요. 그리고 또 아주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자, 시몬은 노인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소망이 희미해집니다. 점점 할 일이 적어지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시몬에게 있어 소망이 없다는 것은 그러나 나이 때문만도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희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였어요. 또한 영적으로도 아주 암울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첫째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관리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백성들은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바로 시몬의 이 살던 시기였고,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런 암울한 시기에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암울한 시기를 하더라도,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꼭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경건한 사람이며 그것은 거룩한 씨앗이며 거룩하기위해서 하나의 싹이나 다시 나무를 만드는 바로 남은 자의 원리가 항상 있는 것이죠. 이런 암울한 이 상황 시기에 시몬이 바로 그런 남은 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런데
이 시몬과 같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여러분, 소망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죠? 거루터기에 나는 새싹과 같은 그런 거룩한 씨앗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시몬과 같은, 안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소망을 붙잡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소망을 꼭 붙잡고, 그리고 그 소망을 계속 붙잡고 있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암흑과 같은 참담한 현실과 개인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 인생의 목적을 메시아에 두고 그 메시아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살았던, 희망을 놓지 않던 사람, 이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자, 메시아를 기다려, 이 암흑과 같은 암울한 이 현실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자가 누구죠? 메시아이시죠. 이들이 힘든 현실 중에서도 이 소망을 놓치지 않았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소망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소망이 더 간절해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며 기다리고 견디게 만드는 유일한 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몬이 드디어 메시아를 만납니다. 이스라엘은 아이가 태어나면 성전에 가서 결례를 하는데,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부모가 아기 출생 40일이 되게 되면 아기를 데리고, 그리고 번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 앞 제물을 넣고 정결 예식을 행하죠. 아이를 낳으면서 어머니가 부정했기 때문에 부정을 씻기 위한 것입니다. 시몬은 예식을 하러 온 아기를 본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아이가 메시아인 것을 단번에 알았어요. 그 시몬은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아기를 부모에게서 받아서 품에 안았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평생을 기다렸던 메시아의 그 아기를 안았으니까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아마 눈물이 뚝뚝뚝 떨어졌을 것 같아요.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32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아멘. 시몬은 이 아기가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9절 30절 보면은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또 주제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이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제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시몬은 메시아가 하실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시다, 예수는 주제시다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신 일이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메시아가 하신 두 일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유일한 목적과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22년도 이 대임절 절기에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분이 구원자 되심과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죄 대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면 티크바 그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주제자 되심이 우리 인생 전체의 소망이 되는 복된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30절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은 평생을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 되신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이 구원자는 만민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이방에 비추는 빛이며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이런 얘기예요.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버리신 빛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민이라는 것은 온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만민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두 가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인생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들이 받는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그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그 죄는 그분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낙원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영생과 행복한 삶의 극치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인간의 모습이었고 그때 그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선악과를 따서 먹었다, 이 문제가 아니죠. 아담의 중심의 문제였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이 아담의 마음의 문제였다, 그 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아담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뱀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 아담에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죄입니다. 계시록 12장 7, 9절을 보면은 천사장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그 죄,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죄, 그러니까 마귀의 중심에 있던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겠다는 그 죄, 바로 근원적인 죄, 오리지널 신의 원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 범죄의 결과 인생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사망은 영적 죽음을 위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영생을 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에서 준 모든 축복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먼저 아담에게 범죄의 결과 저주는 바로 땅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남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땅이 피폐해지니 농사를 지으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수고해야만 소산을 먹게 되는 이것이 바로 죄.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직장이나 사업하려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다 바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만들어진 이 환경에 저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관계 분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육적인 죽음도 찾아오게 돼요. 흙으로 만들이 우리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그런 존재. 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함께 저주를 받게 돼요. 창세기 3장 10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는 임신의 고통 그리고 또 출산의 고통, 자식을 낳는 남편을 위하고 남편을 다스림을 받는 이런 것들이 바로 여자에게 임한 죄의 결과이든.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이 운명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운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을 흔들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타고난 이 운명은 해결해 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할렐루야. 스바냐 선자의 예언과 시몬의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타고난 이 운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들을 믿으면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다 같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 구원받은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이전과 같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어려움들이 더 커갈 때도 있어요. 이전보다도 더 큰 문제들이 생길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형통해지죠. 그런데 다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들도 계속해서 생기고 우리는 성성장구하고 싶은데 실패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처해 있는 곳이 여전히 이 세상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얻으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분명히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그 답이 바로 시몬이 말했던 주제시여라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인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제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구원자를 기다렸던 시몬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후 아기 예수를 안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제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구원자시며 또한 주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제라는 말의 헬라어가 데스포타라는 이 단어는 주인, 소유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절대 주권과 소유권을 가진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바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라는 말은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 주인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오 하고 부담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는 너무 좋은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이 말은 이제 거부감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은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뭐죠? 난 종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종이라면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인에게 빼앗긴다,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손해본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면 부담감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은 너무너무 좋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건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은 그래서 부담감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말씀을 내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고 이 세상을 잘 알지 못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다면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사실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먼저 한번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세상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빛은 주님, 그리고 주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 거냐면 빛이 온 곳이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어둠이라. 어둠이 뭡니까 여러분? 깜깜한 곳이 어둠이죠. 오늘 이 불을 꺼버리게 되면 여기가 어둠이 오잖아요. 어둠이 오면은 지금 여러분 저를 볼 수도 없고 저도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길도 어딘지 몰라요. 그래 나갈 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어둠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깜깜한 어둠 같은. 왜냐하면은 공중구 잡고 있는 마귀가 오늘 모든 사람들을 다 가두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 어둠이 바로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거죠. 그리고 깜깜한 곳에 있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보고 어떻게 길을 가죠? 뭔가 소리가 들린다든가 뭔가 보이면 그걸 보고 가게 하는 이 세상을 죄로 깜깜하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왕 마귀는 오늘 사람들을 무엇으로 끌고 가냐면은 세상 풍조를 가지고 가거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왕의 자녀로 살아갔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끌어간 대로 끌어갔는데 그 끌어가는 것이 뭐냐면 세상 풍조다. 세상 가치, 세상의 이념, 교육적인 체계, 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만 보고 그것만 들리게 만들어서 우리를 끌고 가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망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마귀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우리 모든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거죠. 누가 타켓일까요? 이미 어둠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자기 자녀들은 타켓이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되는 거니까. 이전에
자기 자녀였다가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바뀐 우리가 타겟이라는. 그래서 마귀는 특히 믿는 자들을 더 공개하니까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도 어려움이 일어난 이들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주인되어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곳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런 피조물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악한 자들이 있는 곳에 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 주신 모든 주어진 축복들을 누리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힘이 아닌 전능자의 힘으로 살게 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주님 없는 이 세상을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너희에게 환난을 줄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해서 평안함만 있다는 것이 아니죠.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죽지 말아라.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너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너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은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슨 방법으로 이깁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이며 중심에 예수 그들을 모시고 그분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내가 주인이 됐던 것들은 사라지고 마귀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중심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중심이 되시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 중심인 사람이 세상에서 누리는 구체적인 축복이 뭘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그 중에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 살아간 이유가 뭐죠? 근심 걱정 때문입니다. 근심 걱정들이 자꾸 쌓이고 가야 되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 걱정을 주는 요소들을 뭔가 자꾸 취해서 조금 살다 보면 또 평안이 조금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게 또 사라지게 되면 또 우리에게 걱정, 근심,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돈 걱정, 직장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미래의 삶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 근심들이 계속 쌓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돈 걱정하면 어딘가 뭐 돈을 좀 많이 벌면 조금 걱정이 사라지죠? 그런데 그 쓰고 나면 또 직장, 건강, 자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삶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은 나
내가 갖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주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주인이니까 책임져 주시죠. 종은 할 일이 없어. 주인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주인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리고 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라면은, 내가 예수님의, 내 것이 다 예수님 것이라면은, 내가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도 내 것이 아니고 다 예수님의 것이 돼요.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그분이 다 가져가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는 뭐가 남을까요? 평강만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갖고 있는,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평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세상이 갖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상황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서남북 위아래 다 우겨싸여서 여러 가지 문제로 꼼짝달싹하지 못할 때도 있죠. 답답한 일을 당해서 낙심이 되어서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우리에게 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억압,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래서 나는 내 혼자밖에 없네,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우리에게 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를 아주 실패하게 만들고, 실패 후에 또 실패하게 만들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그분이, 능력 있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누가 이런 사람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9,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려고 한다. 그것을 자기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다가 항상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그가 누구죠? 예수님. 그가 누구죠? 내 안에 계신 내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며,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고귀하고 존귀한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것을 누리게 되면은 세상 것들에서 있는 존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것들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유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보이는 것, 세상 가치관에 그렇게 너무 많이 연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기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손에 쥔 것 있어야, 통장에 잔액이 많이 있어야, 무엇인가 보이고 만지고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행복의 기준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 마귀는 돈만 많이 있으면은, 지식만 많이 있으면은, 명예만 있으면은, 무엇인지 많이 소유해야 행복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연연하여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자이기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매여 살아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세상 가치관을 이기는 힘이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며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깊이 새겨지고 오늘 세상을 우리가 압도해 살아가는 그런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이기는 존재가 돼요. 세상에 아무리 물질 그리고 또 아무리 지식 아무리 명예 것들이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불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이겨나가면서 도리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죽고 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스바에서도 이스라엘아 기죽지 말아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무궁한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는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방향입니다.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서인 성경은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마귀에게 세상 가치관에 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직접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 중심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동행하며 항상 그분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을 압도하는 자가 되어 세상에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대림절 2022년 대림절 오늘 세 번째 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레마가 되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